네, 시편 141편도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주로 다윗의 시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는 유독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꼭 다윗이 지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 왕과 관련된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윗 왕과 동일시하면서 나의 고백, 나의 기도 이런 의미로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든지 하나님 부르든지 그 부름 자체가 마치 구약의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워서 올리듯이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오르면 그 안이 이제 뿌연하게 이렇게 안개 피듯이 쫙 올라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아로마 향 같이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것인데 그 향을 피우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교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는 나의 손으로 저녁 제사, 그러니까 나의 손이 당신 앞에 올려지기를 이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제사 때처럼, 저녁 예배 때처럼. 그러니까 저녁 제사, 저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완전히 태우는 번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짐승이 다 소각돼서 없어질 때까지 어떤 그 냄새, 고기 태우는 냄새, 그리고 그 연기 이런 것들이 올려질 때 우리의 손이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손을 올리는 것은 내가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의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바라건대 향처럼 올려지기를 나의 손이 저녁 제사처럼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염원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올라간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진실해지고 정말 내 모든 그 감정의 밑바닥 그리고 내 실존의 밑바닥 그냥 진실함 그 자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하고 그대로 올려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기도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이 희생 제사의 제물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싹 내 자신의 어떤 면이 사라지고 또 어떤 면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3절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너무나 간절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처럼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과 관련된 죄악, 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어떤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 거슬러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번제물에게 내 죄를 완전히 전가시키고 그 번제물이 내 대신 죽는 것을 지켜보고 그 번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 자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죠.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완전히 내 죄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영적인 체험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4절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반성, 회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옆에 조금 나쁘게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당히 맞춰주고 동조해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그것이 싫고 죄책감이 들어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좀 나와서 자기 죄를 고하고 그 짐승이 죽어가는 거 보고 또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 올려지는 걸 보면서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 나빴던 것은 그들의 진수성찬을 함께 먹었다는 거. 그런 죄로 인해서 얻은 어떤 소득, 어떤 결과물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잔치를 벌였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수성찬이야말로, 악의 진수성찬이야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죠. 사탄이 그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느냐? 거기에는 항상 이런 진수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는 달콤한 유혹이 있고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통제받지 못하는 욕망,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제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동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그 달콤한 죄의 진수성찬을 먹었지만 우리 영혼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영혼에는 더 큰 갈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장치를 두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속에는 항상 공허함과 허무함을 그 누군가의 설교 말씀처럼 DNA처럼 심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육신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굉장한 허탈함과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아직도 뭔가 부족하나? 해서 더 큰 욕망 속에, 죄악된 욕망 속에 젖어들게 돼서 자신의 영혼을 망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어쩌면 가슴 아프고 또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았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가 쉽지 않고 항상 고난의 연속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고 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또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슴이 아프지만 두시는 이유는 그 영혼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속에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하소서.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쫓아 진수성찬처럼 함께 그런 것들을 희덕거리고 즐겁게 지낸다고 해봤지만 아무런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의인들의 나를 비난하는 비난,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와서 달콤한 소리 하는 것보다는 의인이 내 마음 아픈 나를 지적하는 소리 해주는 게 100번, 1000번 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헤세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을 준 거고 은혜를 준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따끔하게 책망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달콤한 소리로 적당히 나의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됐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걸 책망해주고 그걸 지적해주는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이 항상 그 역할을 하셨어요. 악역을. 뭐 친구라든지 혹은 또 뭐 주변에 나하고 이해관계, 이해득실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럴 일이 없죠. 그냥 아부하고 좋은 소리나 해주고 적당히 그냥 비유 맞춰주고 욕먹을 일을 필요가 없죠. 근데 부모는 안타까우니까 저렇게 뒀다가는 큰일 당할 것 같고 저러다가는 인생을 망칠 것 같으니까 나도 기분 나쁘지만 또 상대방에게도 아프게 그 얘기를 해서라도 고치게 하려는 그것인데 그걸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반감을 갖고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이 열려있고 인생의 진리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저게 진짜 사랑이야. 아프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배우자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정말 진짜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여러분을 칩니다. 공격해요. 또 여러분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 머리에 기름은 이제 메시아라는 뜻인데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결혼식이라든지 임명식이라든지 좋은 날 꽃단장을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책망해 줄 때 내 마음은 싫지만 육신은 싫지만 인간적으로는 싫지만 저것이 정말 나에게는 둘도 없이 귀한 거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길 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 주변에 수도 없이 아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과 이렇게 적당히 놀아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집니다. 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악한 것들이 항상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싫다. 이건 아닌데. 오히려 정말 의인들은 나에게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하는데 차라리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악인과는 내가 결별하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나에게 정말 있는 소리, 솔직한 소리 해대는 그런 의인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은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때려 던졌도다. 그 앞에도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말 번역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라는 5절 하반부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바로 의인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을. 의인은 좋은 소리 많이 못 듣고 삽니다. 왜냐하면 늘 바르게 살고 또 그 어떤 것들을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죠. 시편 중에서도 의인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무릇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도 그랬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탄의 공격도 받고 또 악의 세력들과 싸우다 보면 그들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의인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져야 돼요. 정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 사회에 많아질 때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고 바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적당히 아부하고 이렇게 악을 항의하면서 진수성찬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라는 것은 결국 정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악으로 진수성찬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을 바위에 내리쳤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해서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수성찬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의인에게는 축복의 기도가 있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사람들은 달콤하게 듣게 될 겁니다. 즐겁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듣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사 악을 걷어주시고 저주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현되게 되면 정의가 실현되고 정말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세상이 다시 정화되고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악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더욱더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서둘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 이제 마치 이연처럼 다른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 뼈가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다시 또 고난받았던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의인을 꼭 흙을 갈아엎어 버리듯이 분쇄하듯이 의인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해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뼈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뼈는 곧 우리의 실체,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다. 우리의 뼈가 산산이 부서져 스올, 무덤, 죽음 입구에 완전히 흩뿌려졌다라고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이건 정말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한 만일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체,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완전히 흩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죠. 우리가 흐트러지는 거.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흩어져서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당신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막 사탄이 나를 흔들어 제껴서 나 자신을 막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살이에 현기증이 느껴지고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 눈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여 내가 당신 안에 내 피난처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 안에서 내가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무고한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때 정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완전히 그 땅을 가는 갈아엎듯이 내 마음이 흩어지고 정말 너무나 상심되고 낙심될 때 우리 눈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분 품 안에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 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빈궁한 대로, 그러니까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빈궁한 대로, 빈궁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상태를 말함으로써 어쩌면 무방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무방비 상태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막아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무방비 상태로 벌거벗은 채로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의로 감싸고 여러분을 성실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악과 싸워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잡으려고 온 올무 함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되려 10절에 악인이 자기 그물에 떨어지게 하시고 나는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만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의 꾀에, 자기의 함정에, 자기의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계속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은 재난, 재해, 질병, 더 많은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들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이와 같은 고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